신명기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제 드바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드바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말씀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또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듀트로노미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번역은 보통 이제 첫 글자를 따서 그것을 표제어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들 이렇게 복수형, 말씀의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 또는 영어에서는 듀트로노미언이라고 해서 두 번째 혹은 다시 말씀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한 것. 왜 다시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이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죠. 특정한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들의 역할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돼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의지하는 지도자가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말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나 가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모세는 사라져도 이 1세대와 다르게 2세대는 그런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곧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는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에 가서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특별히 2세대가 들어야 했고 지도자의 이제 변화의 시기에도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마지막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이나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자체에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쪽의 모압 평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설교한 것인데요. 이 동편이라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을 권면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가 사라져도 이 말씀만을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충족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 자체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께 무언가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동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쪽으로 지성소를 짓게 되어 있고 이쪽의 반대편인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곳으로 진입해도 될 텐데 요단 동편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면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진입할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이 불칼로 그곳을 하나님의 그룹이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동쪽으로 다시 진입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련회가 진행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피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뿌리 뽑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이 뿌리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그 복에서 떨어져 간 존재, 죄가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푸르고 아름답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마치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런 생명의 풍요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내 시들어버리고 잠시 잠깐 꽃피지만 이내 죽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자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지키라, 이 명령을 너희가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성소로 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방의 빛으로서,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고 그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된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글자를 쓰기 위함입니다. 돌을 세우고요. 석회를 발라서 기록하는 글자를 쓰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전수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뒤에 보시면 읽으셨겠지만 모두 아멘 하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아멘 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서약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묻는 질문에서는 그 언약식에서는 yes나 no, 예 아니오를 대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대답하라는 것이죠. 예를 크게 어떤 방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신랑과 신부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신명기의 방식은 고대 근동의 체결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방식들은 언약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약 개념으로 알려주시면 좋고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세대의 가치 속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 무슨 비행기 혹은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반 은총들을 사용하셔서 고대 근동의 체결 방식, 이 신명기 말씀이 읽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언약 방식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 속에 말씀하셔서 보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말을 보면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는 말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을 예쁘게 다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외부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 6절 말씀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마음이 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어떤 외부를 그럴싸하게 돌단을 예쁘게 다듬고 그리고 쇠연장을 대서 그것을 만드는 외부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것은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거기 말씀의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한편은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이 세겜 지역으로 남북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에발산의 6지파가 서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에 서고, 그러니까 그리심 산에는 축복하기 위해서 6지파가 서고요. 13절 말씀에는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해서 6지파 12지파가 서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충성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그 산 자체가 풍성하고 푸르르다.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에 아멘을 하도록 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읽으셨듯이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는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가 12번 나오고 아멘이 12번 나옵니다. 12지파가 언약을 체결하고 12번 저주와 12번 아멘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체결 방식에 의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축복보다는 저주를 통해서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방식으로 확실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강조되면서 그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아멘을 하도록 그렇게 언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신약에 가면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담당하셨냐? 불신실한 이스라엘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15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26절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죄들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보시면은 독특한 점이 있죠. 이것은 이전에 나왔던 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은밀히라는 말입니다. 은밀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은밀히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6절부터 쭉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것은 뭔가 외적으로 딱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은밀하게 이러한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바라보지 않고 손대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죄에서 돌아서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이것에 대해서 저주가 있으며 이것을 아멘을 하라. 그래서 12번씩
분명하게 언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명령을 하십니까? 라는 저항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지켜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언약 체결식에서 마땅히 아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즐겁게 기쁘게 화목제와 번제에 대해서 앞선 말씀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에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죄인의 속성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고 특정 조건과 환경이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줄 하나님께서 알면서 이 불가능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이 부담스럽고 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진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걸쳐서 신명기를 마지막까지 읽게 되는데요. 자,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시각적인 어떤 현상을 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 예쁘게 깎아 만드는 것보다 그 말씀의 진의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저주와 아멘의 이 말씀에서는 은밀히 행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심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은 겉면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랑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며 자충족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계명에,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